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약자입니다. 하백들을 위한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0과목, 그러니까 성경 아카데미에서 다뤄지는 과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10과목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끔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그 궁금증과 함께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분명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실상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대학원 때 하나님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저에게, 그것도 어느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전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에스겔 34장을 펴서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34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슨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명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을 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읽어나갔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요. 5절까지 읽어나가는 와중에 저는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성통곡을 했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대성통곡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알았고요. 그것이 우리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30회에 걸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34장 7절부터 12절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은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러니까 영문 모르고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읽고 있는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든 생각은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비즈니스 컨설턴트에 불과한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5장 15절 1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 먹인다고 여러분? 양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이신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제가 하력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목자로서 양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양에게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에스겔 34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해놨잖아. 성경 전체를 통합하고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난 다음에 부탁 비슷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우리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 하는데요. 그 양이 누구의 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2008년도에 50대 중반에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도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대원은 6학기입니다. 제가 2학기쯤 되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실종, 교리가 실종된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이란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은 1993년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 번역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50년간, 그러니까 93년도이기 때문에 43년도부터 93년에 하게 되면 거의 20세기의 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후반.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신학교가 전문화된 목표로 진행하면서 렌 밀러가 지적하고 있듯이 신학이 고아가 된 것이다. 실로 이 기관에 대한 역사를 한편 쓴다면 신학적 쟁점들에 대해서나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쟁점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단순히 신학교 커리큘럼에서 정말 요구되었던 신학의 양이 점점 줄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점은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는 신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이 모든 가르치는 것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1993년도에 데비드 웰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과거처럼 목회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신학교들은 신학으로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 교수조차도 교수진의 최대 다수는 신학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신학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실정이요. 그렇다게 되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국내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여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본질적이며 필수 불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학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행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단순히 신학교 안으로 현대 전문화와 그와 관련된 지식의 파편화라는 저주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만일 목회사에게 전문직화 추세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방향 전환의 목적은 좀 더 목회 능력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채택된 수단은 목회직의 필요사항들로 하여금 제공되는 훈련 코스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결정이 더 이상 신학에 근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신학교가요, 공부해야 할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신학에 근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진출하게 될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중심은 더 이상 신학적 진리가 아니다. 학생이 한 사람의 종교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중심을 차지한다. 통합적인 중심은 더 이상 신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교육되었던 신학의 그 통일성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가 경영해야 할 교회의 필요사항들의 그 통일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 사이에는 어떤 개념상의 연결점도 없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에서 파생하는 필요에 부응하여 신학적 지식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실용주의적 논리뿐이다. 목회사역의 업무들이 신학생이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면서 신학의 소외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대 교회 생활과 신학은 신학교의 영혼을 놓고서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하냐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 내가 지적하려는 요점은 전통적인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종종 단순히 그 과목들이 전문화된 목회사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와 교회와 인간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학적인 틀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그 세계와 교회와 인간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수많은 도구를 가졌지만 전체를 통합시켜주는 원리에 대해서는 문의합니다. 이 원리는 목회사 자체의 실천에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신학교들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지식을 활용해 통합적 원리로 제시하는 시도를 거의 포기했다. 이제는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형성된 하나님 지식을 활용해 통합적 원리로 제시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화는 신학교 내에서 신학을 교육에서 소외시켰으며 그 결과 전문직의 훈장을 가슴에 번쩍이며 달고 있지만 흔히 전혀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은 결여된 자들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이 결여된 자들이 목회 현장으로 아니면 선교 현장으로 보내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학교 커리큘럼에 지식의 파편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지식은 거대하게 증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모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 분야가 다른 분야의 지식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큰 손실이 생겼다. 의학연구, 신약연구, 조직신학, 교회사, 설교학, 윤리학, 목회심리학, 선교학 등으로 각 분야가 해체되어 신학교 졸업을 향해 여행을 한 학생들에게 사정없이 사격을 가한다. 학생들은 이 각 분야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지 가르쳐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그 맹폭격을 견뎌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일한 보장은 앞으로 언젠가 교회에서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게 교회에서 하나로 모이지게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에스겔 34장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면 신학의 모든 과목들이 통합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합니다마는 그 통합적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벤트 오스본이 쓴 성경 해석학 총론, 1991년도에 첫판이 나왔고요. 2006년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국내에는 2017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해석의 10단계가 제시되는데요. 성경 본문을 놓고서
해석과 적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10단계로 나눠진다는 그 도표를 보면서 전체가 신학이 이렇게 통합될 수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해석에서는 6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 하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개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다시 문단으로 나누어서 개관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문단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문법을 연구하고, 문법이라는 얘기는 말의 구성 및 운용사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고 구문을 연구하고, 구문이라 하게 되면 각 단어들을 조합하는 고유의 법칙을 알고 그 구문에 맞추어서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해석의 3, 4, 5번이 핵심 개념이라 하게 되면 이제 그 성경 본문이 쓰여진 배경,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그 배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적용에 신학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해석을 주경신학이라고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학하고 연결됩니다만은 여기에 적용 단계에서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와 선교신학으로 이게 통합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적용에서요. 설교와 선교신학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신학은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이 어떻게 통합된다는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이 통합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신학은 도대체 그럼 뭔가? 성경신학의 역사적 상황화 방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구약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로 흘러온 이 과정에서 역사적 상황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조직신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게 되면 재상황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선교신학이 올바로 정립되려 하게 되면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이 함께 어우러가면서 설교와 선교신학이 나온다는 통합적 다양성을 깨우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한 신구약 통합이 성경신학인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주경신학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상명령이요 대위임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상명령을 받아나게 되면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았다는 표징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학교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모든 과목에 스며들어야 있어야 하는가가 여기 지상명령,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랜즈 오스번의 성경 해석학 종론을 통해서 통합적인 다양성을 깨우쳐 알게 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국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여러분 놀랍게도 1981년도에 나왔고요. 93년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국내는 2001년도에 소개가 됐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14년 계속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개정판은 2016년도에 번역돼서 출간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내용이 이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들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주해, 주경신학의 주해입니다. 주해를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본문을,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책으로는 모티머 에들러가 쓴 교사 없는 독서법, How to Read a Book. 여러분 이 책은 놀랍게도 1940년대 초판이 나왔고요. 67년, 72년도에 마지막 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티머 에들러는 세상을 떠나게 됐고 국내는 2000년도에 번역되었고 작년 2021년도에 재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자기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치면서 단순히 본문을 잘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일반 대학과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며 거기에는 본문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문맥, 영어로 컨텍스트, 텍스트의 컨텍스트죠. 본문에 대한 문맥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컨텐츠,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내용을 올바로 파악을 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대학과 신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치면서 단순히 본문을 잘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들의 고백이 저한테도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로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만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국내 번역된 책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는 1991년도에 나오고 개정판이 2007년도에 나오고 국내에서는 93년과 2012년에 번역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챕터 중에 먼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라 하는 챕터에서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이 첫 단계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한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책이기도 한데 바로 모티머 에들러의 교사 없는 독서법이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영어 부문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곧이어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마치고 왔으리라 기대하는 학교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마치고 왔으리라 기대하는 학교였다. 대학교는 그런 대학교도 있군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집에서 책을 읽은 적도 없을 정도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을 치렀는데 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반해 배치된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대단히 큰 수모였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나는 처음 6주간은 운동과 데이트도 포기하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세 과목에서 낙제를 면치 못했다. 나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러다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수차례 했다. 고민 끝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그러자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보게, 자네는 책을 읽는 법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나에게 모트 메들레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셨다. 나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은 나의 학습 능력을 놀랍게 신장시켰다. 또 나아가 그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 그 책을 읽는다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티 메들레의 국내 번역이 교사 없는 독서법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마는 그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만약에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게 되면 과목들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을 오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 아카데미. 그런데 예수의 제자도로 가기 위해서는 하워드 핸드릭스나 모든 피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석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는 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인 독서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 과목으로서 지적인 독서법, How to read a book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 해석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게 되면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랜저 오즈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신학이 필요합니다. 성경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임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읽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한테는 신구약이 한 권으로 통합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제 적용해서 나오고 있는 실질적으로 구약개론과 신약개론, 그리고 구약 안에서 이사야, 신약개론 안에서 이어지는 로마서로 이런 식으로 네 과목을 성경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으신 것처럼 성경 신학과 함께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이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의 중요한 과목으로 두 과목이 더 있었습니다. 역사 신학과 그리고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역사 신학을 기독교 사상설한 관점에서 함께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통합적인 다양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합되는 식으로 읽지 못해낸다 하게 되면 사실은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 모든 신학에 스며들게 되지 않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는 신학들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10과목 지적인 독서법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용해서 성경 신학으로 출발해서 기독교 사상사, 기독교 핵심 진리, 그러니까 역사 신학과 조직 신학이 통합되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저나 진정으로 지상명령 대유임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특히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